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공격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바벨론의 공격이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탄 세력의 공격이다 라는 거예요. 사탄 세력이 우리에게 어떠할 때 공격을 하는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이 바벨론 유다를 공격합니다. 유다를 공격하는데 이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이 이스라엘은요, 우리 한국과 비슷하게 운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이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유다에는 성전이 있어요. 저 북쪽에는 성전이 없어요. 오늘 우리도 보세요. 한국에는 교회가 많고 북쪽에는 교회가 없고, 그러니까 북쪽이 빨리 망하잖아요. 북쪽이 빨리 망하고 남쪽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망했어도 지켜주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성전이 있어요. 그곳에 성전이 있으니까 너희 나라는 망했어도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 자, 그래서 오늘 바벨론의 공격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첫째,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이 공격한다 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자, 보시면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이 공격했다라는 거야. 아무 때나 공격한 게 아닙니다. 왜 다윗 왕 때는 공격 못하고 솔로몬 때는 왜 공격 못합니까? 그런데 여호야김 왕, 똑같은 왕이었었지만 여호야김 왕 때 공격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살고 있으면 보세요. 대대로 지금 있는데 너희 때만 내가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는 공격 못하는데 네가 있을 때는 내가 공격하겠다. 여호야김 왕 때 이 말씀은 가장 타락한 때를 의미합니다. 유다가 가장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소중함이 없었을 때, 이때 이 사람이 공격을 당하는데, 저기 이제 마지막 때 종말 교회가 잠들었을 때 공격당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들었을 때 공격당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잠들었을 때 사탄 세력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심판하는 이 엄청난 핍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하는 핍박은 우리가 진리에 섰을 때 하는 것이고, 그러나 타락했을 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는 마귀 세력이 지금 저들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악한 세력들이 공격을 합니다. 공격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신앙이 잠들어 있을 때 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새해를 통해 가지고 역전된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었는데, 역전되려면요, 우리 신앙이 잠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잠드는 순간 역전되기는 다 글렀습니다. 예전에 내가 개척했을 때보다 점점 신앙이 나빠져요. 안 좋아져요. 그럼 역전되는 인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은 날로 가면 갈수록 자라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보세요. 커가는데 이 아이가 점점 성숙하기는커녕 나이 들면 들수록 유치원생보다 못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날이 가면 갈수록 못해지고 있어? 공격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장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에서 잠드는 순간 우리는 공격당합니다. 물질로 인해 공격당하고 건강으로 인해 공격당하고 수많은 세력들로 인해서 우리는 공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너희 진리로 사는 사람들 아프지 않냐? 아픕니다.
아파도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안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공격당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을 통해서는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분명히 회복될 것이고 물질도 다 회복될 것이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금년이 경기 침체가 온다고요. 경기 침체가 오면 그건 정말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인 반면에 여러분, 빚 없는 사람도 오히려 금년은 기회가 옵니다.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집값이 송도에는 지금 11억짜리가 4억에 내놓는데 팔리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11억짜리가 4억에 내놓는데 팔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더 내려가면 현금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사버리지. 현금 부자들이 이제는 왕창 늘어납니다. 그럼 뭐냐면 있는 사람은 점점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점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평소에 준비해 뒀으면 그럼 점점 부를 늘릴 수밖에 없고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깨어 있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난이 순식간에 몰려오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몰려옵니다. 암병이 순간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번 어디 잠깐 아프다고 해가지고 내가 암이냐 걱정하지 말아요. 그 아픈 것은 하나의 신호일 뿐입니다. 아플 때 바로 가서 치료를 해버려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신호를 보냅니다. 내가 잠들고 있어? 그럼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또 깨닫지 못해요. 또 신호를 보내요. 끝까지 신호를 보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요? 사탄이 공격합니다. 아예 파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읍시다. 이제 잠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시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했어요. 신랑이 더디온데 왜 잡니까? 신랑이 더디온다라는 것은, 잔다라는 건 신랑이 오는 거 기다리지 않으니까 자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 걸 기다리는 사람 졸겠냐고요. 신랑이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가면 우리는 깨어있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반드시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깨어있는 사람은 신랑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이 깨어있는 사람은 누가 도둑이 옵니까? 도둑이 언제 와요? 항상 내가 중국에 이제 선교 다닐 때 보니까 언제 도둑이 드냐 하면 눈 감고 있을 때 밤이나 낮이나 없더라고요. 눈만 감으면 이러면 도둑이 쳐들어와요. 손 뒤를 밀고 눈 부릅뜨고 있으면 손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차 안에서는 보세요. 기차 안에서 사람들 잘 때 보통 이 도둑이 어디만 앉냐 하면 바꿔 앉자 그러더라고요. 내가 앉아보니까, 앉아가는데 보니까 나보고 바꿔 앉자. 나를 항상 눈 뜨고 있고, 왜 그러냐면 짐이 있거든요. 여권 있거든요. 이거 한국 여권 하나 빼앗기면 큰일 나 이거. 그래서 여권 지켜야 되니까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나보고 바꿔 앉자는 거. 이게 이 바꿔 앉자 보니까 바꿔 앉아줬더니 뭐라는가 봤더니 내 옆에 사람과 마음대로 뒤집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다 털어가도 깨나지 못하더라고요. 나보고 다시 바꿔 앉자고 내가 무서워 혼났어요. 이거 나보고 도둑이라 할까봐. 여러분, 우리가 잠들면 이렇게 도둑이 쳐들어옵니다. 그놈의 도둑이 그래서 내 하나의 돈을 빼앗아가는 건 괜찮지만 사탄이 공격하는 건 돈만 문제 아니에요. 네 건강도 치어간다라는 겁니다. 네 모든 것 빼앗아가려고 저것들이 오는데, 그래서 오늘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했잖아요. 신랑이 더디오니까 졸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는 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안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더 기다려야 돼요. 오늘이 오지 않는다 할지언정 오늘이 오는 것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 오시네요. 예수님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네요.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좋은 사람과 함께 먹으면 모든 게 다 맛있습니다. 나쁜 사람과 함께 먹으면 맛있는 거 줘도 똥냄새 나는 거예요. 아유, 그 사람 앞은 빨리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과 함께 먹어야 되는데 그 좋은 사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에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공격합니까? 예수님 있는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순간 네가 나를 공격해 예수님께 당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항상 깨어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 또 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주십니다. 예수님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땅의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조느냐? 땅의 것 생각하니까 졸립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땅만 쳐다보고 가봐봐요. 이게 되겠는가? 땅만 쳐다보고 가면 사고 난다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인생은 운전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누가 운전하시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마귀가 와서 운전하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갈 것이고, 예수님이 운전하시면 생명으로 이끌어갈 것인데, 그럼 운전대는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그 운전대를 마귀에게 맡겨버리면 이놈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좋아서 몰고 가겠냐고요. 계속 나쁜 길로 가지. 그러니까 사고만 자꾸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안에는 사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주님께 맡기면 자율주행이에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요즘 승용차들이 어떤 승용차가 나오냐 하면 반자율이 다 나와버렸어요. 손만 딱 떼고면 차선을 지킵니다. 이게 옆차가 딱 오잖아요. 옆차가 오면 내가 알아서 피합니다. 이 차가. 이런 차가 나와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에서 나왔냐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기를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과학자들이 다 주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위험한 길이 딱 오면 피하게 만들고, 우리가 노선을 벗어날까 하면 또 노선을 들어오게 만들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느니라 하실 때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또 이쪽으로 끌어들이고, 옆 차선으로 들어가는 순간 너는 죽어. 신호를 주지 않고 들어가면 벌칙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게 하면, 그럼 우리는 이제 안전하게 갈 수밖에 없죠. 앞에서 정차를 하면 또 알아서 정차를 해주고, 앞차가 가면 알아서 가주시고, 이런 게 바로 누구셔요? 보니까 나는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해 보니까, 야, 이분이시구나. 요즘 나오는 승용차들이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라는데 나를 맡겨야 되는 거죠. 나를 완전히 자율주행에 맡겨버려야 이렇게 인도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깨어있으면서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는 거죠. 너는 편하게만 살아라 이놈아.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니까 너는 기뻐하면서만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환경이 그러냐고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또 기쁘지를 않아요. 요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 기뻐지냐 하면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나? 예수님께 돌려야 된다. 우리가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지 않으면 땅의 것만 보면 그럼 넘어진다고 했어요. 땅만 보면, 네가 운전할 때 땅만 보고 쳐다보면 넌 넘어지게 되어 있어 사고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고가 어디에서 오냐 하면 모든 불행과 모든 불안이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떨어졌을 때, 이게 멀어졌을 때 이런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이는 거, 여러분 환경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금년 한 해의 출발은 예수님께 운전대를 맡기셔야 됩니다. 내가 좀 고급 승용차가 돼야지 언제까지 네가 수동으로 자꾸 이러고 있겠냐고요. 요즘 수동 타는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아예 나를 주님께 척 맡겨버리면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주님이 알아서 달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께 맡기는 게 편한데, 맡기면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알아서 갑니다. 목적지까지 알아서 이게 가고, 요즘에는요 이렇게 나온대요. 고속도로를 가다가 진출하잖아요. 진출하는 것까지도 알아서 다 해준답니다. 알아서 다 해줘요. 자그마한 옵션 하나만 넣으면. 그럼 우리는 뭐 예수님 앞에서, 내가 요즘에 차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그렇지, 우리가 곁길로 나아갈 때도 빠져가 나가는 길도 주님께 알아서 옵션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 길로 가시네요. 그래서 옵션을 하나만 주님이 넣으면 알았다, 네가 조금 더 하나 곁길로 나가는 거 요런 게 필요하냐 저게 필요하냐 알아서 채워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갑시다. 그렇게 가면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날이라 생각은 하지 말아요. 물론 우리의 응답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심었다고 해가지고 금방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믿음으로 심은 사람은 빨리 자라게 되어 있어요. 너무 빨리 자랍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는 어떤 뉴스가 나왔냐 하면요,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비자를 안 내줍니다. 맞죠? 뉴스에서 나왔어요. 1월 1일자부터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비자를 안 내준다.
그런데 우리 처제가 이제 한국 나오는데 12월 31일 날에 비자가 나왔어요. 비자가 30날에 비자가 나왔고 그 다음 31일이 토요일이고 주일날이 1월 1일이었잖아요. 뉴스가 다운되었는데 중국이 코로나가 폭증하니까 이제 한국에서 비자를 안 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려서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왜 그러면 하루를 남겨두고 너는 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법이 바뀌냐. 세상의 모든 법도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하는 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봐라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이제 5월 달에 내가 미국 가서 명의학 박사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려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해라. 너 심었지? 기도해라. 그럼 반드시 열린다라는 겁니다.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내용에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합니다. 그런데 의심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자라갈 수가 없어요. 염려가 들어가고 의심이 들어가면 그럼 이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죠. 너희가 의심하느냐 염려가 있느냐 재리로 인해서 너희가 염려하느냐 그럼 이것이 결실을 막아라고 합니다. 막는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것을 막아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평안하게 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언제 임하냐면 사람들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푹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홍수가 임해서 지금 다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물론 오늘날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살지 말자. 그걸 목적 두고 살지 말자. 어제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나보고 목사님 자식 있냐고 아이 낳냐고. 그래서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아이고 주여 그 말 하나 웃겨서 이러더라고요. 근데 없구나 근데 없구나 근데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없다. 아니 예전에 우리 사계 갔을 때 20년 전이었어요. 사계를 갔을 때 우리를 놓고 안수기도해서 주여 자식 주시옵소서. 그때 나는 주여 아닙니다 이러고 하나님이 내 말씀을 들어주셨어요. 나는 뭘 위해 살아갔냐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육적인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훨씬 중요하다.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그 자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을 떠났을 때 하시는 떠나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거는 떠난 후에는 생육하고 번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떠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는 그 말씀인데 요걸 모르고 나서 이거 구분을 안 하니까 무조건 뭘 해야 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끝내 이러는 거예요. 뭐 끝내야 이거. 나는 천국 가서 자식이 많으리라 이제. 몰라요 어떻게 주실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육신의 것을 위해 살면 안 되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보세요. 노아의 임함도 그랬잖아요. 노아 홍수 때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여기에만 집중하면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와 같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반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더 깨어서 살아가리이다. 사람들은 자식에게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주여 나는 아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우상 될 게 없는데 뭐가 우상이 돼요? 오히려 더 낫잖아요. 지금 보니까 우상이 될 것이 없는 게 더 나아요.
자식 놓고 나서 우상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되지. 그러려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주여, 자식 우상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더 큰 우상이 생겼습니다. 그게 또 손주가 하나 나와가지고 더 큰 우상이 생겨버렸어요. 아니, 작은 우상이 하나 있는데 자식만 위해서 한색을 바쳤다 해놓고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했는데 세상에 더 큰 우상이 생겨버렸어요. 그렇게 우상하며 살아가보다는 예수님 언제 따르겠냐고요. 언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냐고요. 어렵지. 그래서 아예 우상 없이 살아가는 게 더 낫겠다. 하나라도 없으면 더 낫잖아요. 있는 사람은 이제는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식이라는 우상, 손주라는 우상에서 벗어나고 그렇다고 완전히 버리고 살아라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자 이거죠. 예수님 소중하게 생각하죠. 자식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러 나와야 되잖아요. 성경의 사람들은 다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하면 자식이 아프면 같이 안 나오잖아요. 같이 안 나옵니다. 같이 안 나와가지고 병원 데려간다 그러고, 이렇게 같이 나오질 않는데 같이 나와서 주님 앞에 아이가 나올 환경이 못 되면 혼자라도 나와서 기도를 하고, 주여, 주님, 내 오늘 내 딸이 거의 죽게 되었나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를 칭찬하잖아요. 가라 했더니 가는 그 시로 고침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죽어가는 딸을 두고 어떻게 올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우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주님이 더 중요하고 주님이 살리실 줄 믿는 믿음입니다. 내 딸을 주님이 살리십니다. 우리 아들을 주님이 살리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나왔어요. 그럼 자식만 우상이냐? 아닙니다. 다른 우상도 여러 가지 참 많아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여러 가지 우상들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려놔야만이 깨어나는 겁니다. 깨어나지 못하면 결국에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벨론이 공격을 하는데 여호야김 왕 때에 공격한다. 그것도 언제냐? 3년이 될 즈음에 공격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네가 왕이 된 지 3년이야. 지금 나라가 다 타락해가고 있어. 너 아직도 개혁을 안 해? 빨리 바꿔야 돼. 하나님이 기다려주십니다. 3년까지 기다렸는데 바뀌질 않아요. 가룟 유다가 3년까지 말씀 잘 먹고 크다가 바뀌질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 팔고 심판받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면 한계가 있어요. 그 전에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님 앞에 세워졌으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는 순간 이제 바빌론이 공격을 하려다가 떠나가버리지게. 바빌론이 떠나가면 우리는 그때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담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마지막에 용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지금 자기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짐승을 줬는데 저희 입에는 뭐가 있냐면 표범과 같아.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사자의 입은 물어뜯잖아요. 찢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머리에 보니까 참담한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모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엔 누구를 파괴하냐 하면 가장 파괴의 대상이 먼저는요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잠드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파괴를 시켜버리고 너 지금 살짝 설려고 하네? 쳐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쳐버리면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어나는 사람에게는 점점 권세를 주실 것이고 잠드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저를 점점 공격할 빌미를 주게 됩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가 한 사람도 공격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공격당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민우도 금년에 빨리 깨어나야 돼. 신앙으로 깨어나야 돼. 제가 지금 신앙이 많이 식었어요. 어제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기도의 내용을 좀 바꿔야 된다.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다 자기 위주로만 기도의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바꿔서 금년 한 해에는
엄마가 내게 해야 할 점, 이를 가지고 썼어요. 엄마가 내게 뭐 해야 할 점. 근데 내가 엄마에게 해야 될 것은 왜 없냐? 내가 엄마에게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걸 생각해야 돼.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저 기도는 지금 어린이 수준에서의 기도는 맞아요. 자기 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어린 신앙 수준에서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내게 해야 될 점, 게임 시간 늘려주기. 엄마가 기도할 내용은 아들이 게임 시간 줄이기. 그럼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한 사람은 게임 시간 늘리기, 한 사람은 게임 시간 줄이기. 이렇게 다 줄당기기 하면 되겠냐고요? 알아줘야지. 성장하는 사람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나만을 위해 생각하면 결국 그 사람은 나만을 위해 살게 만드는 한 존재가 있어요. 그놈이 마귀예요. 마귀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만들고 자신이 높아지기만을 원하는 게 마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깨어나서 살아가면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자, 바벨론의 공격 둘째입니다. 바벨론의 공격 둘째는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1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유다에 예루살렘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다른 성도 있습니다. 베들레헴도 있고 다른 성도 또 있는데 예루살렘 성만 에워쌌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이다. 그럼 이 말씀을 계시록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해입은 여자를 핍박합니다. 해입었다라는 것은 진리로 충만한 여자, 진리로 충만한 교회, 이런 진리로 충만한 교회를 세상이 핍박하고 악한 세력이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충만한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핍박받는 게 더 낫습니다. 핍박이냐 심판이냐 둘 중 선택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핍박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은 잠들어서 마귀에게 넘어가는 사람은 심판당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너는 심판이고요, 핍박은 말씀으로 살아가면 마귀가 핍박을 하는데, 그러나 핍박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받는 쪽을 택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진리로 충만하다라고 하면 핍박이 무섭지를 않아요. 언제 무섭냐면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야, 코로나 정말 무서워요. 두려워요. 늙어가지고 우리가 당할 이 모든 암병이 올 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환란이 무서워요. 이게 왜 무섭냐 하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아픔의 그 환경에 들어가 보면 무섭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무섭냐면 건강한 상태에서 그 아픔을 미리 생각하니까, 거기 아직 가보지 못했잖아요. 가보지 못한 세상을 내가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아픔에 있는 사람들 무서워 안 합니다. 진짜 무섭지 않아요. 내가 17살에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죽음 직전에 가보니까 무섭지를 않아요. 죽음의 앞에 가보면요, 진짜 질병든 그 속에서는 고통스럽기는 하나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하는 말, 아픈 사람들 뭐라고 하는가 봐봐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다. 죽음이 두렵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항상 이 앞에 있는 환란이 두렵다 이거예요. 두렵다. 왜 두렵냐면 네가 있는 건강한 상태에서 그 질병을 생각하니까 두려워요. 질병이 지금 있는 사람은 앞에 올 질병이 두렵겠어요? 어차피 아픈데, 이리도 아프고 저리도 아픈데 두렵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니까 다가올 미래의 그 아픔을 생각하는 거예요. 미리. 그걸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오늘 건강하면 내일도 건강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충만하면 내일도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고요, 오늘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강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면 다가올 내일도 똑같은 오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면 저것들이 핍박을 하죠. 진리로 무장에 핍박 당해봐라. 무섭지를 않아요. 진짜로 당하면, 당하기 전에 무섭지, 당하기 전에 공안이 올까봐 무섭지, 진짜 잡혀가 봐봐요 무서운가. 우리 임장로님은 들어가서 전도를 다 했어요. 그때
잡혀 들어가 보면 무섭지 않아요. 잡혀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잡혀 들어갈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라고 하잖아요. 잡혀 들어가 보면 무섭지 않습니다. 그 전에 무섭지.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와 보면 무섭지를 않는데 당하기 전에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우리는 뭐로 이겨야 되냐면 말씀으로 채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섭다고 해서 그날을 피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무섭다 두렵다고 해서 지금 아예 생명 끊어버리면 되겠냐고요. 나는 다가올 미래 못 이겨요. 다가올 암병 못 이겨요. 아예 그 암병이 올 바에는 지금 죽어버릴래요. 이래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가올 미래보다는 지금은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준비를 해서 올 놈이 와봐라 이거. 나는 이긴다. 들어가 보면 이기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운전 내가 처음 배워가지고 인천에서 차를 사올 때였습니다. 차를 사올 때요, 후진을 하다 차를 박아놨어요. 할 줄 몰라서 제대로. 아니 전진을 밟아야 되는데 뒤를 밟아버렸어 이거. 아니 이거 전진을 넣어야 되는데 뒤를 탁 해놓고 뒤로 가니까 뒤에 거 하나 탁 박아버렸어 이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운전 미숙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말해주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 이거. 긴장해요. 이것만 잡고 이거 오다 보니까 분명히 이러면 옆으로 빠져라는데 나는 그게 보이지도 않아요.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왔어. 인천에서 계속 앞만 보고 달리다니 제 집까지 어떻게 갑니까? 앞만 보고 가면 빠질 때 빠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수도 없이 돌았어요. 밤에 3시간 넘게 돌아가지고 집에 끝내러 왔어 이거. 3시간 넘게 돌아가지고 운전 처음 할 때. 그리고 집에 딱 도착했는데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못하겠는 거 이거 어떻게 할지. 그래서 남들 차가 앞에 있는데 그 앞에 갔다가 직진으로 세워버렸어요. 직진으로 세워. 처음에 그랬다 이거예요. 운전 미숙해가지고. 그러나 한번 잡아봤어요. 지금은 보세요. 손 안 잡고도 합니다. 뒤를 이제 들어가 파킹할 때 한 번에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운전에 이제는 경력이 쌓였다 이거요. 수많은 경력이 쌓이고 우리가 믿음도 이런 한 번의 경력을 통해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무섭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이 와도 나는 서 있으리라. 그때 운전 포기해봐봐. 오바 나 이거 뒤를 쳐버렸네. 운전 못해 그랬으면 지금까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왔는데 옆에서 졸더라고. 이제는 너무 오래 가니까 졸아 이거. 너무 오래 가니까 하도 너무 오래 운전을 하고 직진밖에 보이지 않는데 알아들어도요 옆 차선을 들어 못 가겠는 거 이게. 차선을 깜빡이를 넣는데 들어 못 가 이거. 지금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측 깜빡이를 넣고 이 사람이 들어 못 가니까 나는 자꾸 기다려요. 기다려보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게 혹시나 내가 앞을 치고 나가다가 이 사람이 타고 올까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내가 그랬던 거예요. 깜빡이를 넣는데 신호 따라서 움직이지 못해 저 차가 또 올 것 같아요. 또 기다리다 보면 이 차가 다 겨우 지나가고 또 하나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뒤에 없을 때 들어가다 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돌아오고 이게 초보였단 말이에요. 초보였을 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은 이유가 그 단계를 넘어섰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단계가 이렇게 초보에서 오래 머물면요 지칩니다. 힘들어요. 다 지쳐요. 옆에 사람도 지쳐요. 타고 있는 사람 옆에 사람 지쳐요. 그런데 이 초보에서 빨리 벗어나는 사람은 다 편안한 거예요. 다 안전을 줍니다. 우리 신앙에 초보를 벗어나면요 가정에 안전을 주고요 환경에 안전을 주고 내가 가는 모든 장소에 다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초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 초보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지금 너희를 핍박에 넘긴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마지막 있을 환난 때입니다. 환난 때 우리를 환난에 넘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아직 그때가 안 왔잖아요. 그때 오기까지 우리는 차곡차곡 준비하면 된다 이거요. 준비하면 그때부터는 두렵지 않습니다. 준비 안 됐을 때 두렵지. 그래서 이제 달리기 100m 하는 사람들 보세요. 총 위에서 소리 나기를, 어떤 사람은 소리 나기 전에 먼저 뛰쳐나가다가 그게
맞고 맞잖아요. 3번 그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게임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먼저 선방에 뛰어도 안 되고요. 너무 총소리가 났는데 남들 다 50m 갔는데 이제서 시작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총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항상 깨어있어요. 귀를 딱 경청하고 이렇게 빵 하는 순간 같이 튀어나가야 되지. 그래야 이제 한 승산이 있잖아요. 그래도 같이 한 레벨에 딱 줄에 섰으면 그나마 그래도 너무 차이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학이 높고 낮음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가지고 그 한 선상에 섰으면요 소리만 잘 듣고 뛰면요 종착지는 비슷하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다 보면요 11초 몇 점 뭐 얼마 딱 나오잖아요. 9초 얼마, 10초 얼마, 기껏 차이 나봐야 2초 차이 나. 빨리 뛰어봐야 2초야. 운전을 빨리 해봐야 5분이야. 그렇습니다. 실컷 빨리 간다고. 오늘 아침 보니까 옆차 하나 대기 미운 차가 하나 있어요. 이놈이 씩 지나가는 거예요. 시내 도로에서 그렇게 빨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씩 지나가지, 저 참 미운 놈이 있다 하고 속으로 생각해서, 겉으로 말하면 자꾸 핍박하니까 옆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속으로 말했어요, 저를. 그래서 이제 속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속으로 말했는데 그 차가 어디 와 있냐? 신호 걸려가지고 내 옆에 왔더니 있어요. 속이 시원하다. 속이 시원하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빨리 가도 너는 신호에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급해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저 신앙에서 소리만 잘 듣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소리만 잘 듣고 가다 보면 종착역에 도착하는 거는 빨라봐야 5분이야. 5분 안에 네가 사고 날 수도 있어. 길을 잘못 들어서 가지고 또 어디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그럼 내가 먼저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종착역까지 말씀 들으면서 잘 달리면 됩니다. 잘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지켜주기가 좋아요. 탈선을 해보면 이게 그때부터 곤란해요. 주님이 기다리려다 보니까 너무 늦다, 빨리 하고 게임 끝났다 이래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럼 다음 게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이때까지 했는데 게임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게임은 연초에 시작해요. 감사절까지잖아요. 감사절까지 확 달려보잔 말이에요. 달려봐가지고 기도하면서 심고 달려보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다 줄지어다. 분명히 다 받을 겁니다. 우리는 다 응답받아 게임 종착역에 딱 도착했을 때 상금 하나씩 딱 들고 나와야지. 이제 주여 받았습니다. 노권사님 다 받고 났더니 안 나와. 다 받고 나가서 잘 안 나와. 이제는 지난해 보세요. 이거 노권사님처럼 잘 받은 사람 없어요. 한족이 못 나와요. 한국에 지난해 코로나 때는. 근데 며느리가 한국 나왔어. 이거 아버지, 우리 며느리 나오기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아들, 둘째 아들 잡혀갔어요. 이거 불법으로 인해가지고 못 나옵니다. 나왔어. 또 희한하게 그 할머니 기도는 잘 들어줘요. 우리 주님이 기도를 너무 잘 들어줘요. 그런데 이제는 설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어. 지금 모르겠어요. 김치 하러 갔는지 뭐 하러 갔는지 몰라. 이제는 손녀 집에 갔대요. 손녀 왔다고 해가지고 또. 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씩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죄송이 빠집니다. 너무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 그때부터 누구의 핑계를 댑니까?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사랑이 없어요. 전화도 안 해요. 아니, 못 나온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오히려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요, 죄진 사람이 오히려 더 큰 놈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못 나왔다고 그게 뭔 장수 노릇이 됐습니까? 금메달을 따가지고 전화를 해줘 축하를 해줘야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게 약해 있으면 그래. 믿음이 약해. 처음에는 그렇지를 않아요. 믿음이 처음에 나갈 때는 그렇지 않은데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요때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럼 자꾸 모든 게 원망 불평으로만 보여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거 보이지 말고 금년 안에는 감사만 보입시다. 다 감사할 환경만 보여요. 그래서 다음 주에 노권사님이 나올지어다. 오늘 설교 듣고 있으면 마음이 팍팍 찔리고 다음 주에 이제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안 나오고 이렇게 말하면 찔려야지. 찔리지도 않고 너무 당당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한다고 못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김치한다고 고추 딴다고 뭐 또 이제 이래가지고 못 나오면 그거는 찔려야지. 그래서 자꾸 찔리는데도
그래, 금년에는 뭐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성탄절부터 시작, 그 전부터 시작해 얼마나 중요한, 성탄절도 주일날이지, 1월 1이 주일날이지, 금년 요 설날도 주일날이에요. 설날도 주일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주려고 설날 선물 저기다 다 사놨어요. 벌써 뒤에 쫙 쌓아놨습니다. 저기 보여도 오늘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 때가 돼야 선물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예루살렘을 에워싼다, 이거. 진리로 무장한 사람을 저것들은 에워쌉니다. 핍박을 합니다. 진리로 무장 안 되면 핍박할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핍박 당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지키러 왔더니 우리 사장이 뭐라고 해, 저거. 이런 핍박 받는 거는 좋아요. 우리 집주인이 뭐라 해, 괜찮아요. 오늘 가야 됩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와. 우리 박순자 권사님은 토요일날 식을 해가지고 얼마나 손해봤어요. 중국 사람들이 다 주일만 쉬고 주일날만 가는데, 토요일날 결혼식 해가지고 그 결혼식장이 조금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올 사람들 안 오고 그래 되어버렸잖아요. 그래도 아들이 믿지 않을지언정 나 엄마는 믿으니까 토요일날 하겠다. 손해 많이 봤지. 그래도 주님 앞에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결혼식장이요, 사람 많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둘이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와가지고 먹으러 온 거예요. 돈을 받았으니까 주러 온 겁니다. 누가 축하하러 왔어요? 진짜 축하하러 온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주고 축하하러 갔잖아요. 사람이 적을지언정 우리는 가서 기도를 했어요. 거기에 앉아서 권사님이 오고 가고 아들이 오고 가고 할 때마다 주여, 며느리, 좋은 며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 그렇게 잘한대요. 그렇게 잘하고, 권사님 며느리 말만 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 아들 말하는 것보다 더 좋아해요. 그렇게 좋은 며느리 들어왔다는 걸 사람들이 봐주는 게, 교회에서 봐주는 게, 토요일 날이니까 우리가 가지, 주일날이면 또 어떻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를 희생하면 핍박은 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부터는 핍박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빨리 셋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밥 먹으러 빨리 가야 됩니다. 오늘 같은 날에 설교 길게 했다가 밉상인데 벌써 이렇게 됐네. 이거 다 끝났어. 이거. 자, 바벨론의 공격. 첫째는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이 공격한다라고 했습니다. 종말 교회 잠들 때 공격당합니다. 잠들지 말아야 됩니다. 바벨론의 공격. 둘째는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진리로 충만한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공격.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전 그릇을 신할 땅 신들의 창고에 둔다.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김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전에, 성전의 그릇은요, 다른 데 가져가면 안 됩니다. 성전에서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의 그릇을 어디에 가져가냐 하면 신할 땅. 이 신할 땅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옛 이름이고,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고, 하나님이 심판했던 곳이고, 모든 잡신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그 신할 땅에 가져갔는데 신할 땅에 있는 창고에다가 둬버렸어요. 그럼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의 그릇은 성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갖다가 넣어버렸냐 하면, 잡신들이 있는 그곳에 갖다 섞어놔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유일신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구별되게 섬겨야 되는데 다 같이 써버렸어요.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나 모든 이방 종교들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떡 들어가 버렸어. 다 창고에 둬버렸어. 이게 합쳐진 겁니다. 다 합쳐졌다. 그렇게 지금 악한 것들이 만들어갑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이 허용해버렸어요. 왜 그럼? 너희들 타락했잖아. 지금 하나님의 이름도 못 지키냐? 그럼 허용해버립니다.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율신 신앙을 저것들은 파괴한다 이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전그릇을 신할 땅 신들이 창고에, 그저 창고가 아닙니다. 신할 땅 신들이 창고에 뒀다. 신들이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것과 섞이는 순간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빛을 발하지만, 먹물을요, 아무리 깨끗한 물 그 안에다 하나만 떨어뜨리면 먹물이 다 되어 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이 말씀에 힘을 발휘 못합니다. 말씀은 오직 거룩하다라고 했어요. 거룩이라는 건 다른 게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약한 것들을 섞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생각을 섞여버려가지고, 그럼 결국에 이 말씀의 빛을 발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어두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오직 말씀만 붙들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이 신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 그릇을 다른 데 가져가 안 돼!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서만 경외할 것이야. 불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부르지도 못합니다. 목사가 가서 거기가 설교한다고요?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불교에 가서? 불교에 가서 머리 빡빡 깎은 사람들 보고 머리 다 길러! 이게 뭐냐? 다 그만두고 이제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럼 파괴지. 그러니까 거기에 갔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화합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지 뭔 화합이고 뭔 사랑이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 지키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요, 말씀 없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이 안에 끌어들여서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나가서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다시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안으로 모셔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섬겨야지. 근데 사람들은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 나가버려요. 자, 오늘 이렇게 바벨론이 공격을 하는데 유일신 신앙을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공격은 우리로 하여금 유일신 신앙을 파괴시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 안에 들어옵니다. 섞여진다 이거예요. 섞여진다. 이걸 보고 조심해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며칠 전에 교황이 돌아갔죠. 교황이 돌아갔는데 그 교황이요, 살아있을 때 지금까지 교황은 현세 땅에서 2명 존재한 적 없어요. 첫째 교황이 죽어야 다음 교황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교황은, 베네딕토 교황이 뭐를 했냐면 교회와 차별성을 두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자기 자녀에게 물려준다, 요것 때문에 차별성을 두려고 지금 이 사람은요, 살아있을 때 자기 이 교황의 권위를 내려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위상이 막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후임 교황이 올라왔는데 후임 교황이 와서 이번에 집례를 하고 있잖아요. 온 세상이 지금 이 교황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교황 이렇게 훌륭해. 이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면 알아볼 수 있겠냐고요. 알아 못 봅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 이렇게 희생한 사람, 프란치스코 교황이 얼마나 희생하면서 살았는지, 베네딕토 교황이 얼마나 희생하면서 살았는지 온 세상이 다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이 모든 권세를 줘버리면 그럼 어떡할 거냐고요. 사람들이 분별이 안 되죠. 교회 안에 와서도 저 사람들이, 교황이 와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말을 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 못해요. 오히려 진리를 파괴하지.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날이 보면 읽는 자는 깨달아야 되는데 때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서명 때가 된 거예요. 이 교황이 이제 예루살렘을 자꾸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때가 된 줄 알아야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또 갈 겁니다. 보세요. 뉴스는 이런 거 봐야 됩니다. 이젠 주님의 때가 거의 가까이 왔어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 우크라이나가 세서 아닙니다. 결사항전에서 아닌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4조 7천억을 또 이번에 지원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러시아와의 미국의 전쟁인데 미국은 간접적으로 전쟁을 해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최후의 전쟁은 미국으로 끝난다 이거예요. 모든 게 보여주잖아요. 지금 실전을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이 예언한 대로 가는 거 있구나. 그대로 되고 있어요. 러시아가 아무리 쳐봐봐요. 쟤네 그렇게 쳐봐도 미국의 군사물자가 딱 들어와 버리면 저기를 바로 물리쳐요. 또 물리쳐요. 다 찾아오잖아요. 지금 땅을 하나하나 다 찾아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다니엘서 10장까지 가면 이런 전쟁들이 나와요. 이 어마어마한 전쟁들,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맞추어 가는데, 야, 성경이 그래서 기가 막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힌데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보시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먼저는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많이 떠나간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 나오는 통계가 보세요. 교회에서 나왔던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나왔던 사람 어디로 가나 봐요? 천주교로 가잖아요. 배도한다, 이거예요. 배도한다. 먼저는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건 뉴스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많이 떠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이 떠나고 있다. 어디를 선택해? 불교 선택한 게 아닙니다. 천주교를 선택해 갔어요. 그 이유는 보세요.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일어난 일들 배도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떠났던 사람들 돌아오고요, 정말 주님 앞에 세워지면, 그럼 그때는 우리가 보호받는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갈 겁니다. 떠나가? 이렇게 이 사람들, 점점 젊은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하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정말 승리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말씀 앞에 세워지고, 저 뒤에선 저 우리 자매가 봐봐요. 중국말로 지금 번역을 해주면서 듣고 있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집니다. 점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라도 들어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라도 들어야 되겠다.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승리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이 어디서 공격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면 우리를 공격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건강하게 물질도 여러분을 다 지켜가며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서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이 공격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 잠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잠들 때 교회가 공격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루살렘만 에워쌌습니다. 말씀으로 진리로 충만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로 충만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전 그릇을 신할 땅으로 옮겼고 신할 땅의 신전에 함께 두고 있었는데, 우리 안에 정말 그릇이 되어서 우리가 그릇이고, 우리 안에는 금, 예수님 보석을, 보배를 모시고 살고 있는 이 그릇이 신할 땅에 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